잘 준비돼요? 준비 안 돼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모습을 이제 간혹가다 보는데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해보지 못한 그 일을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늘 이성 목사님께서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실제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학교가 없고 또 이런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그런 훌륭한 그런 인재들로 잘 자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 저도 그렇지만 이 학창 시절의 우리의 모습은 완숙한 건 아니잖아요.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걸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도 한 가지만 잘 해나가시면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찾고 또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의 평생의 그런 이제 남은 생애 동안 해야 될 일들로 삼으시면 돼요. 남들이 이걸 하니까 나도 따라가 보자,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뭔가를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에피소드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그 한 가지를 충실하게 되면 그 에피소드의 모든 모습은 아름답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피소드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름방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이 방학을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13절 보시면,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1년 계획을 이제 세우는 것인데 사실 오늘 하루 동안에 뭔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가장 소중한 학교를 세워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학생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소중한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아름다운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늘 기억해 주시며 또 날마다 매일 매순간 동행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은 채플로 모였습니다. 이제 방학을 앞두고 우리가 모이는 마지막 채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우치고 성장하고 자신의 영적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성도가 해야 할 매일의 의무, 성도가 해야 할 매일의 의무라고 정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루 만에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을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일들, 자, 그러한 일들은 사실상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서는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양산해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현재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학교 안에서든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든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든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나를 중심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1차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부모님 때문이다, 선생님 때문이다, 옆에 있는 친구들 때문이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제일 꼴불견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일들에 책임을 져야 돼요.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지켰고 내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나의 생활을 통제했다면 그 일들은, 그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천재지변 같은 이런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은 열심을 다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처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꾸려면 그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또 그런 상황과 문제를 초래한 나 자신의 삶의 방식과 행동 양식 그리고 잘못된 모든 습관들을 바꿔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변화는 오늘 이제 설교 제목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매일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실행으로 옮기면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습관과 행동 양식, 여러분의 말투, 이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잘 듣고 이번 방학을 너저분하게 보내지 마세요. 이 방학이 되었다고 해서 이 삶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지녔던 또 배웠던 그 삶의 방식이 틀어지거나 바뀌어서는 안 돼요. 방학 됐으니까 좀 늦게 일어나자. 그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방학 됐으니까 좀 더 나의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공부했으니까 펑펑 놀자. 그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지금의 삶의 방식을 똑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시되 학교에서 생활했던 것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공부에 있어서도 강도 높게 했던 부분을 약간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삶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흔들어서는 안 돼요. 똑같이 그걸 유지해야 됩니다. 자, 성도로서 매일 해야 할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날마다 혹은 매일, 항상 이런 단어를 꼭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바이블 말씀가 잘 돼 있잖아요. 그 단어를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매일같이 날마다 항상 변함없이 쉬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쭉 찾아보세요. 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요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은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자, 매일 성경을 상고한 거예요. 이 상고하다란 말은 구석구석 뒤지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뭔가를 찾기 위해서 구석구석 뒤지고 탐색하고 자세히 살펴가고 보고 또 보고. 여러분이 이 돈을 10,000원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샅샅이 찾죠, 막 샅샅이. 내가 확인한 거 또 확인하죠. 진리의 말씀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딱 펴고 눈에 불을 켜고 눈을 크게 뜨고 원래 눈이 작은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처럼. 그래도 눈을 크게 뜨고 딱 보는 것이죠. 뭔가 내가 배울 게 없나? 내가 뭔가 먹을 양식이 없나?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지 않으신가? 내가 바꿔야 될 게 없는가? 내가 들어야 될 것이 없는가? 아주 주의 깊게 잘 받아먹고 잘 소화시킬 그런 자세로 성경을 샅샅이 상고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는 일을 매일의 습관으로 정착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방학이 되더라도 달라질 게 없어요. 이 켈리라고 하는 한 사역자가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루하루를 매우 바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역에만 너무 바빠 있지 내가 정작 말씀을 읽는 걸 소홀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하는데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매일매일 저녁 식사 이후에는 성경 이외에 다른 책들을 읽지 않겠다. 오직 성경만 읽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일에는 성경 이외에 다른 책들은 절대 읽지 않겠다. 하루 종일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성경을 읽겠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인데요. 방화동에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7층에만 이제 우리 공간이 있었거든요. 7층과 이제 서점은 이제 외부에 서가는 이제 외부에 있었는데, 그때 99년도가 2000년도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소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잠시 이제 뭐 국남 형제라든가 이제 사모님을 이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딱 그 의자에 딱 앉아갖고 바로 성경을 딱 꺼내셔서 읽으시더라고요. 물론 그 시간에 누가 와서 물어볼 때는 뭐 얘기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지만, 저는 그런 아무 일 없었을 때 그냥 바로 즉시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그게 늘 습관이 되시던 거예요. 틈만 나면, 시간이 되면 항상 성경을 읽으시는 그 습관이 되었던 거예요.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이 습관을 확고하게 정착시켜야 됩니다. 율법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성소에 그 빵을 차려놓는 상이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 항상 빵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도록 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날마다, 그것도 매일 아침 장막 밖으로 나가서 일정한 양을 거두어드렸죠. 자, 이처럼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것은 매일의 음식과 물처럼 여러분 일상생활의 일부가 돼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읽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딱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내가 몸이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면서 내가 정말 진지하게 읽는 거예요. 단순히 형식화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형식화되는 것과 습관과는 달라요. 습관을 내가 들인다 하더라도 형식화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도로서 매일 해야 할 의무에 최선을 다하라. 두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주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와 연관해서 성경을 찾아보더라도 날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항상이 나옵니다. 쉬지 말고 나오죠. 시편 86편 3절에서요.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또 시편 105편 4절에서는요. 주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항상 구해야 돼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죠. 자, 매일 매순간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혼자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바쁘게 공부를 하다가
혹은 친구들 이야기하다가 어떤 문제들, 어떤 근심 걱정이 순간순간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내가 공부를 딱 그만두고 어디가로 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순간 즉시로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10장에는 코넬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코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에파프라 아시죠? 에파프라?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니까 에파프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요 항상 열렬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했고 열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은 항상 매일같이 똑같은 그 열정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나요? 때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때로는 그냥 냉랭하게 기도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정말 열렬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에파프라는 항상 열렬히 기도했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면 냉랭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열정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였냐면 율법 시대에 이 향제단 위에서 매일 아침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향은 기도예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특히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죠. 자, 성도로서 매일 해야 할 의무에 최선을 다하라. 세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연 환경을 보더라도 여러분 가끔씩 여기 기숙사 생들은 이제 올라가잖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운동만 합니까?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을 보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의 모양이, 구름의 모양이 매번 똑같지 않잖아요. 매번 달라지죠. 정말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그런 모습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봄에 내잖아요.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나네. 봄 내죠? 봄. 여러분 시 쓰고 글 쓰고 거기 보니까 나오던만요. 뭐 이렇게 옥상 가서 이게 뭐 하늘 보고 경치 보고 했던 나오더라고요. 그런 내용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들 보면서 어떤 감흥이 일잖아요. 감흥이 일어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와, 정말 이렇게 멋진 하늘, 멋진 구름, 이렇게 비도 내려주시고 또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참 드문 거죠. 욥기에 보게 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천사들이 막 노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시편 145편 2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내가 주를 송축하리다. 또 내가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실제로 우리는 저 영원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 무궁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날마다 정도가 아니에요. 저 영원 시대는 시간이 정지되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날마다 매일 이런 말이 의미가 없겠죠. 영원토록이죠. 또 시편 34편 1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라. 그를 찬양함이 그래서 내 입에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랫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자, 모든 일에. 에베소서 5장 20절도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어요. 항상. 이 다윗의 시대에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요, 매일 아침 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그랬어요. 또 저녁에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다 그랬어요. 가끔씩 밥 먹으러 갈 때나 제가 이제 복도에 이제 갈 때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막 들려와요. 노래소리. 우리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죠. 늘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예, 아마 누군지도 자기가 잘 알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소리가. 이런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 학생들은 뭐 할까요?
유행가 부르죠. 유행가. 유행가 부르죠. 뭐. 우리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유행가를 부른다? 이건 정말 꼴불견이에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부르고 싶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찬양을 부르는 이 학생들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 그 어느 목소리보다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영적인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입술에는요, 잡담이나 세상 유행가나 세상 노랫말이 붙어있을 자리가 없어요. 찬양이 끝나면 우리의 예배와 경배도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이 주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점철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무겁고 어두운 마음을 걷어내는 방법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고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히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예배해 두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는 것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다른 학교에 가 있지 않게 해주시고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찬양이 있으면 감사도 곧바로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찬양과 감사는 하나의 짝이에요. 짝.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할 상황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1초에 4명씩 죽어요. 사람이 1초에 2명씩 죽어가요. 1초에 4명이 태어나고 1초에 2명이 죽거든요. 벌써 몇 명이 죽었겠어요. 지금요. 이 설교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생명의 호흡, 숨을 쉬고 있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머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머리 있잖아요. 물론 뭐 수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무언가를 내가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다는 것, 에피소드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 대단한 것이죠. 감사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죽어도 어디에 가는지 알잖아요. 자, 성도로서 매일 해야 할 의무에 최선을 다하라. 4번째로, 날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죄인들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역대기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온 땅아 주께 노래하며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항상 대비해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물었어요. 너는 지금 죽어서 어디로 가니? 저는 하늘 가는데요. 너는 거기는 소망이 있니? 내 소망이 있는데요. 확신이 있니? 얘들 확신이 있는데요. 너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진 거야?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것이지? 그런 소망 속에서 너는 어떻게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묻는다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령을 하는 것이죠. 구령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낳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기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가 다 설교자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동참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들어가고 또 어떤 직장에 취직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어떤 대학, 어떤 꿈, 어떤 비전을 갖는 것, 그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가면 돼요. 누가 넌 이거 해, 저거 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또 어디서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야, 우리가 이번 주 휴일에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러면 상 보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번 1박 2일 우리 휴일이 생겼는데 1박 2일 동안
한번 전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해보자. 모이는 거죠. 서울역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제가 몇몇 아이들한테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재능이 많잖아요. 만약에 순회 설교를 간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악기를 동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바이올린이든 비올라든 뭐 트럼펫이든 뭐든 간에 플룻이든 동원해서 어떤 공원에 연주를 하고, 그리고 연주가 끝나면 형제는 설교하고 자매들은 구령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제가 졸업생이라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배운 게 다 그건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배우고 그냥 끝나요? 아니잖아요. 졸업하면 다 잊어버립니까? 그런 건 그래서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학교에서 배운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러분이 졸업하게 되면 더 많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재능들을 쓰는 것이죠. 굳이 뭐 강단에서 설교를 꼭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기치를 높일 때 모이는 거죠. 그때 진리의 깃발이 드높인 곳이 있을 때 모이는 거예요. 그 깃발이 또 올라가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각자 일을 하다가도 진리의 깃발이 높이 올라갔다, 그럼 이 일사분란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그것이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병원 의사는 육체의 생명을 살리지만 구령자, 우리들은 혼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병원 의사는 죽음에서 어떤 사람을 구해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죽음 정도가 아니고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그것으로부터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소방관은 육체의 생명을 뜨거운 불길에서 구해내지만 복음 전파자는 혼의 생명을 지옥의 영원한 불길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누가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대단한 일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 설교자들, 구령자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건 생명을 낳는 일이에요. 생명을 낳는 일. 만일 우리가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뭘 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죽지 않다면 난 뭐 할 것인가? 역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에요. 나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생기든 안 생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오늘의 할 일 중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항상 그리스도는 구령의 열정으로 끌어올라야 돼요. 뜨거운 연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누군가를 봤을 때에 그 사람 불쌍하게 봐야 돼요. 그냥 무덤덤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한 열정이나 연민이 없다면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달라고. 저에게 열정과 연민을 주십시오. 성도로서 매일 해야 할 의무에 최선을 다하라. 다섯 번째로, 날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세요. 얼굴에 우거지상을 좀 펴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웃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웃을 때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가장 아름답고. 그래도 안 웃네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잘 웃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인사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제가 감동받아요. 정말 그래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뭔가가 좀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그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가식은 아니잖아요. 그건 가식을 매일같이 항상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늘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은 늘 마음에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죄인들의 달력에는요, 축제 일들만 동그라미 쳐 있어요. 축제 일들. 어디 놀러 가자. 그때만 제일 기쁘죠. 왜냐면 평일에는 맨날 힘드니까 막 일해야 되죠. 야근도 해야 되죠. 얼마나 피곤해요. 하지만 휴가 얼마나 기뻐요. 저는 이 세상 직장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입사했을 때 제일 제 마음을 힘들게 한 게 뭔지 아세요? 아, 이제 방학이 없구나. 대학생 할 때까지 방학이 있었는데 이제는 방학이 없구나. 그게 가장 제 마음을 막 짓눌렀었어요. 근데 또 거기에 또 익숙해졌지만 여러분, 방학이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방학을 한 달씩 갖는다? 우리는 뭐 4학기 제잖아요. 중간중간 봄학기 끝나고 또 방학이 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졸업생 윤민서 보세요. 윤민서 자주 보잖아요. 싱가포르에 있어도 불구하고 자주 보잖아요. 4학기 체제. 대단한 체제예요. 자, 죄인들의 달력에는요 그런 날만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달력은 달라야 돼요. 우리의 달력은 매일같이 기쁨이죠. 매일같이 환호성이 터지는 매일같이. 공부하기 힘든데요? 아니에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줬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예, 서울 크리스천 초등학교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입시에다 뭐 압박이 막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나요?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나요? 압박은 좀 있어야죠. 없으면 공부하겠어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압박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세상 학교는 달라요. 세상 학교는 어쨌든 옆 사람을 내가 눌러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직장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내가 옆 사람을 눌러야 내가 승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환경을 14년 동안 경험했어요. 14년 동안.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막 충돌해요. 내가 이러려고 회사 생활하나? 내가 이러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14년간 직장 생활했던 것을 때려치운 거죠, 그냥. 저는 14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요, 매번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지? 왜냐하면 세상 직장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게 안 돼요. 구조적으로 잘 안 됩니다. 매일 매수가 떨어지는 그런 오더가 있고 업무가 있잖아요. 그걸 처리하기 바쁘죠. 그게 뭐 공무원처럼 딱 일과 시간이 끝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야근을 해야 되죠. 때로는 뭐 아침 일찍 나와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출근 시간이 7시였어요. 7시. 아니 6시였어요. 6시. 아예 밥까지 줘요. 밥까지. 김밥까지 줘갖고요, 줘가면서 일하게 만들어요. 6시에 나와서 밤 11시 들어가고요. 그 일상이었어요. 집에 가면 그냥 잠만 자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 시간을 여러분이 잘 보내야 돼요. 자, 그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회의감이 드는 것이죠. 인생에 대한 회의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회의감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기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세상 일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돈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돈은 내가 좀 적게 벌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좋은 직장이에요. 자, 성도로서 매일 해야 할 의무는 바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셔야 돼요.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토록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찬송과 춤과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이 복도에서 찬양하는 학생들 얘기했는데, 그 학생들이 왜 그를 찬양하겠습니까? 왜 할까요? 기쁘니까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냥 그런 마음도 없는데 막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그럴 수 없죠. 그런 기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5편 11절에서요.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으니 그들로 항상 즐거움으로 소리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셔서 늘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 성도로서 매일 해야 할 의무에 최선을 다하라. 여섯 번째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육신,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했어요. 매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또 포기하고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십자가 지는 것이 무거운 이유가 뭐냐면, 이 쉽게 애워싸는 죄와 무거운 것들을 함께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계속 고통이 있는 거죠. 내가 죽어봐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성도로서 매일 해야 할 의무에 최선을 다하라.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항상 배울지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8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는데 행복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항상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죄를 안 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간땡이가 부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일은 없어요. 다 아세요. 여러분 혼자서 은밀하게 몰래 어떤 죄를 지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남들이 안 보니까, 내 친구가 안 보니까, 선배가 안 보니까, 후배가 안 보니까, 선생님이 안 보니까 내가 이거 한다. 이미 그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모르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수치스러운 일들까지 모두 다 드러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의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십거려야 되는 것,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도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더 두려워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내가 안 따랐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하자, 세상 친구들이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거 하자, 근데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걸 했을 때에 내가 그걸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겠죠. 심지어 친구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두려워할 게 있어요. 내가 그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다른 일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인간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 내일의 태양이 뜨는 순간 또 하나의 오늘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내일이란 말을 쓸 수 있지만 그 내일이 실제로는 뭐예요? 또 하나의 오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일은 엄밀히 말해서 오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이 현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밥존스 시니어 목사는 말합니다. 내일을 위한 최상의 준비는 바로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것이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죠.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해.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러한 속임수에 여러분이 귀를 내어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행동을 낳아요. 오늘의 고집은 내일의 증오를 낳습니다. 오늘의 질투는 내일의 분노를 낳아요. 오늘의 분노는 내일의 학대를 낳습니다. 오늘의 욕망은 내일의 간음을 낳아요. 오늘의 욕심은 내일의 공금 횡령을 낳습니다. 오늘의 죄책감은 내일의 두려움을 낳는 것이죠. 복음을 믿지 않는 오늘의 불신, 그것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내일의 형벌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으면 내일은 셋째 하늘에 있겠죠. 오늘 성령 안에서 심으면 내일 맞이하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행복하고 풍성하겠죠. 오늘이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의무에, 오늘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특히 이번 여름 방학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